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가 디모데전서 3장 전체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설명하고 난 후에 교회의 삶,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언행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장로는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삶을 살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는 섬기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한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출처 가운데서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교의 이제 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한지 종이를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한 명이 달려가서 그 종이를 문종이를 주워와서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 공자가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어떤 종이냐? 이에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종이는 향을 산 종이입니다. 향의 냄새가 납니다. 남아있는 향기로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공자님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걸어가다가 이번에 또 보니까 새끼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새끼줄을 주워오라. 그러고 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어떤 새끼줄이냐? 그때에 또 다른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새끼줄은 생선을 묶은 새끼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새끼줄에 아직도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때서야 공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원래는 깨끗하였지만 살면서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지만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곧 죄악과 죄가 찾아들게 마련이다.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만나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사람도 이처럼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물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며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생이 활짝 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지고 파멸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 때문에 혹은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것은 그들의 친구 때문이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남을 탓할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탓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어떤 교인과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늘 원망하는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늘 경쟁심 속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나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넉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넉넉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라면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서는 첫 번째는 그렇게 주위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째였다면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의아해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떤 신과 함께 하느냐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신과 함께 하느냐라고 제가 좀 황당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와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는 신이 없습니다. 힌두교는 저 위에 궁극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 밑에 만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마치 히랍 신화와 같습니다. 반면에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는 한 신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다른 종교와 다르며 왜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를 가지는 사람과 달라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교파가 있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사람마다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때에 자세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이시든지 일반 교인이든지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컬러를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은 늘 예수님, 주님,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주위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 컬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성자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 더 가깝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은 굉장히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쪽에서는 다소 나약한 켈빈주의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것이 많이 약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조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구원, 은혜, 감격, 감사, 그리고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삶, 그쪽이 더 훨씬 강조되어지고요. 성령님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은 기도,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전도 이쪽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곧 가겠지만 혹 내가 좀 늦어지면은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시키며 직분자를 선출하며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 어떠해야 한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3절에 대해서 하는데 14절은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해서 서론에 해당하고 15절 16절 2절 사이에서 삼위일체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교회, 은혜 교회 교인이라고 하고 그 교회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살아계신 하나님,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 어떤 도시, 어떤 교파, 어떤 교회에 가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나 교파나 자기의 경험이나 간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 때문에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주관주의,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 가치, 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의 로컬 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나라의 헌법인 것과 같이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여기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나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언행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되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높고, 내가 아무리 성령의 체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지혜와 경륜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교인들과 같은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elder, 장로를 eld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할아버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는 게 뭐예요? 리타이어 하셔서 직장도 없으시고 하시는 거는 손자, 손녀 돌보는 거죠. 근데 손자, 손녀 돌보실 때에 공자왈, 맹자왈 가르치시는 분 보셨어요? 안 계세요. 그냥 그 쫄쫄 기어다니는 아이들 뒤쫓아가면서 걔들하고 같은 언어 사용하시고 같이 뒹구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게 장로님들이라는 거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되시는 것. 사회적으로 연세가 70, 80이 되셔서 경륜이 있으시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계셨고 손자, 손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들처럼 같이 되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손주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과 같이 낮아지셔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님들, 성경적으로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날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웨이터의 역할이죠. 웨이터는 식사할 때에 옆에 와서 빈 접시 치우고 음식 날라주고 물도 부어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거기에 들어오신 손님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웨이트, 웨이트레스죠. 교회 집사의 직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옆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섬겨드릴까요? 마음껏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위치입니다.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권사제도가 있습니다. 권사제도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권사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합니다. KWONSA.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보통 이야기할 때 권사를 스튜어디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스튜어디스는 비행기 타시면은 비행기 스튜어디스 계시죠. 주무시는 분들 위해서 담요 갖다 드리고 필요하신 분 위해서 음료수 갖다 드리고 하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엘더나 웨이터나 스튜어디스는 참 배려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위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뒹구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현장에서 가나마다 온 사람들에게, 온 여인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 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도 안 한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자 예수님을 섬기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본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컴패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suffering servant, 고생하면서 고통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분의 성육심과 그분의 섬김의 삶을, 그의 종된 삶을 우리가 배우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가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님께서 예수를 의롭다고 확정하시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고 때로는 신비한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어서 이 예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더욱 가까이 하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동,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성육신과 같은 겸손과 불쌍히 여기는 삶,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는 다 동일한 길이와 폭으로서 관계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 부류의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게 되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냥 교회는 다 용서하고 이런 곳이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질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용서하고 그냥 덮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를 또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은사주의로 가게 되고 기적과 체험 중심으로 빠져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끝부분을 보면은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여기에서 부활과 최후 심판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 삶의 변화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학위를 받고 이 땅에서 수많은 명예와 권세를 받는 것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순결하고 원만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순결하고 원만했는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순결하고 원만했는가,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성미기고 봉사했는가, 더 나아가서 교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지금은 넌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가에 대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